성육신의 원리가 최고의 오리지널 겸손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계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투어리스트처럼 소풍 듯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냥 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리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풍 듯이 그냥 그렇게 맛있는 거나 사드시고 관광객처럼 관람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육체에 계실 동안 이 땅에 계신 33년 동안을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보내셨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폼 잡고 앉아가지고 그래 안 계셨다니까. 예수님이 천당에서 다리 꼭 앉아가지고 야 천사들 집합 인천에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왔나.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시끄러운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당신이 쫓아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이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안 되니까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호의호식 하시고 소풍 듯이 그래 맛있는 거 사먹고 쭈쭈바 빨아먹고 계신 게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육체에 계실 때를 채우셨다 이 말이요. 와, 저는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뭐요?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을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천지를 모르고 심판을 모르고 다가올 심판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는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천 땅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복음이 전해진 곳 제물포항 인천을 향한 눈물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 인천에 숭례교회가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런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 땅에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을 촛대를 축복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이 땅을 향한 주여 이 땅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 구국기도 인천을 향한 인천 성시화를 향한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이 땅에 대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친구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시다 이런 게 아니고 친구가 죽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위대한 거예요.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성도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부도나거나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꼬시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은 와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친구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통곡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희희낙낙 안 지내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생활을 하셨다니까요. 세 번째,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은 뭐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게 겸손이죠. 온통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일생을 지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참음은 뭐예요? 참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빨가벗겨 놓고 나무에 달아놓고 침을 뱉고 갈대로 치고 내려봐라 믿어줄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빨가벗겨서 달아매놓고 침을 뱉고 갈대를 치고 돌을 던질 때 내 같으면 내가 내려갔을 것 같아. 내 같으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3분만 좀 제가 좀 내려갔다 좀 몇 놈은 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내 같으면 그 내려갔다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천지를 몰라서 전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갈대를 치는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중보와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때 보통 참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계 이상을 참아야 돼요.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49절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실 때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나오니까 49절에 보세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하리까. 제자가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1절에 보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살다가 흥분이 되고 뿔이 나고 그럴 때요.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거기까지 참도록 있다. 사람은 다 한계 상황이 와요. 사람은 다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더 이상 참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더 이상은 내가 한계 폭발 상황이 온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참아라. 그것도 마저 참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참으셨는데요. 온갖 비난을, 온갖 수모를, 고난을, 멸시를, 천대를 다 길이 참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겸손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크리스찬의 미덕이 뭘까요?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마음씨가 겸손한 거예요. 가장 숭고한 물이 눈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남은 게 강한 게 아니고요. 참는 게 사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온갖 환란이 문제가 오는데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아만 옆에서 다 내줍니다. 참아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부족한 게 이게 부족합니다. 끈기가 참는 게 안 됩니다. 취직시켜놓으면 사표내고 결혼시켜놓으면 이혼하고 이게 그냥 다반사예요. 다반사. 견디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게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사과가 하나를 맺히기 위해서는요, 번개가 5번 때리고 천둥이 20번 치고 비바람 25번 떨어지고 소쩍새가 울어야 고가꽃이 피고 춘하 추동이 지나야 농사가 결실이 열매가 되듯이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거 아니겠어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참은 사람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하면서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거나 뭐 그런 대박이 터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자살 안 하고 지금까지 참고 버틴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은 안 됩니다. 성질 급한 놈. 칠락팔락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버티기 작전을 하고. 왜요? 예수님께서도 이것까지 참아라. 칼로 해결하는 거 아니다. 끝까지 견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주여 온정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겸손의 오리지널 샘플을 롤모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희희낙낙 안 하셨다니까요.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이 땅에 서 계셨는데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영혼의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흘려야 될 게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를 흘려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돼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가 한 드럼통하고 쌤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림이 없이 성공하는 걸 그걸 불한당이라는 거예요. 안일 불자 땀 한자 불한당. 한심한 놈은 뭔지 아세요? 찰 한자 마음 심자. 마음이 잡잡으리한 걸 한심하다 하는 거예요. 한자 뜻이 그래요. 여러분 암은 저온에서 자란댔어요? 고온에서 자란댔어요? 저온에서 암이 자라요. 마음이 차가우면 마음이 썰렁하면 마음이 시강하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암이 생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예 아사라피아. 이게 안 되면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평강이가 샬롬이가 은혜가 내 마음에 안 남치면 염려가 근심이 우리 마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서서히 사람이 망가지고 서서히 사람이 우울해지고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거기 이상한 슈퍼 박테리아의 감염, 전염, 오염이 돼가지고 괴사 현상이 나타나고 서서히 기능이 마비되듯이 영적으로도 병이 그겁니다.
영적으로 그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 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아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땀 흘림이 있어야 성공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저는 겸손이라는 건 뭐냐? 지자리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자리 지키는 거라고. 겸손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KTX를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웃교회 집사님을 만나요. 그 이웃교회 집사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자격증이 많고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 뭐 외국도 자주 다니고 부부가 부인도 자격증이 몇 개나 되고 아주 행복하고 다복하고 유복한 가정인데, 그 남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뭐 자격증도 많고 아주 돈도 잘 벌고 이래서 이제 부인하고 아기들을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아내와 가족을 유학 보내고 나면 아빠는 뭐요? 기러기 아빠지. 그런데 기러기 아빠로 있어 보니까 2달이 딱 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마누라도 없고,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라 하고 옆에 있는 여자를 옆에 내라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안에 있는 여자를 안해라 하고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아니라 그래요. 아니, 집에 오면 옆에 내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애들이 없으니까 뭐 딸애가 있어야 애하고 장난을 치고, 강아지도 지자리가 있습니다. 강아지도요. 집에도 강아지라도 한 마리 있는 집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아빠가 애들하고 와이프를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놓고 집에 와 있으니까요, 불도 안 켠대. 퇴근하고는 불도 안 켜고 막 이래 구부려가지고 TV 좀 보다 막 라면도 안 삶아먹고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2달이 지나니까요, 사람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사는 게 뭔지. 그래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아, 사람은 지자리가 있구나. 할매의 자리가 있고요, 엄마의 자리가 있어. 애기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엄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하는 거 땅 차이요.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별로 집구석에 유익한 건 없지만은 엄마가 지자리를 지키면 있으면 애기들이 편안해요.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왠지 불안하고 왠지 애들이 정서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버지야 이래 자빠져요. 아들은 반드시 엄마야 아빠야 이래 자빠지는 애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IQ는 아빠, EQ는 엄마,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가 쭈어. 남자들이 사고를 치고 이런 것들은 추적 60번 해보면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져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진 게 애정 결핍이 평생 껄떡거리게 만들어.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됐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살할 때 애들이 구김살이 없어지는 거죠. 야,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 이 예언 효과가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쇠가 만발이 빠지려 했는데 혓바닥이 만발이 빠지려면 4kg가 심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집에 가서 애기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미인 대칭, 미소를, 인사를, 대화를, 칭찬을 미인 대칭하고,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써야 되지.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연병이 전염병이요. 조류, 독감, 사서, 빤서, 부재역, 수포박테리아가 퍼지면 좋겠어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축복근을 써먹어요, 축복근.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잘 될 기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잘 될 기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항상 그런 말을 해야 되지. 말 한마디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가족을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데인데, 왜요? 가족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니까, 자리가.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할머니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면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잘 안 됩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온다니까. 애기들이 엄마가 원하는 만큼 대학을 가고, 엄마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 취직이 되고, 엄마가 원하는 만큼 결혼하고, 엄마가 원하는 만큼 이혼을 안 해준다니까. 이상하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을 떨어 챙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앞에 우는 게 최고예요. 우는 게.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 지리산 자락에서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형님이나 누님들 중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분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엔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그분이 학교도 못 다니고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 하다가 새벽 기도를 늘 나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유학을 갔으면 썩었다. 달러도 없는 게 영어도 못하는 유학을 어떻게 했어? 꿈이야 꿈, 뻥이야 뻥. 믿으면 바람 굿대로 실상이라고.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낸다니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남들이 보기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하나 써보자. 편지 썼잖아요. 편지 뭐 쓰는데 돈이 얼마도 없어. 편지를 썼는데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데 또 기도를 하니까 막 그냥 붙여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명박 대통령 기하 이래가지고 편지 보내면요 우체국 알아서 다 종로구 청와대에 다 갖다 줍니다. 사람이 유명하면요 우편물이 자라. 여러분 교회 감독님 뭐 담임 목사님 이래 편지 적으면 우체국 알아서 다 숭이게 갖다 줘 벌써. 여러분 저도 그냥 부산에 포동겸 이랬는데 웬만하면 편지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덴마크 국왕 뭐 주소 알 거 뭐 있어 뭐. 덴마크 국왕 전화해 놓으니까 우체국 알아서 갖다 줘가지고 국왕 비서실에서 그 편지 나부랭이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공짜로 가가지고 등록금 다 면제되고 공짜로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새마을운동을 그 뭐 기한을 하고 입안을 하고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유태인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몇 개 국어를 하고요. 훌륭한 분이에요. 큰 사역은 그분은 어릴 때 엄마가 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애미는 무식하고 애미는 가난한데 우리 태영이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 기도가 귓가에 쟁쟁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손주를 안고 어린 아들을 안고 엄마가 아프고 가난해서 하나님요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요 애미는 가난하고 무식한데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 뻘떼기에 눈물이 똑똑 떨어지면 가가 객지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할까 안 할까? 절대 그 자식은 엉뚱한 못하는 거야. 엄마의 눈물이 뻘떼기에 뚝뚝 떨어진 애들은요 절대로 엉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울어야 돼요. 자식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오리지널 교육은 양육은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눈물의 기도. 눈물로 훈계해야지.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 애들 앞에 지옥이 어디냐면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있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맨날 공부하고 닥달하니까 잔소리가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 애들 싫어한다니까요. 공부하라 한다고 애들이 공부를 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귀를. 사람은 교육 대상이 아니고 훈련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며 섬김의 대상이라니까요. 아들 앞에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고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라 이놈의 자식아. 그런다고 걔들이 공부를 합니까? 안 해요. 대적을 해요. 치받아요. 나가라 이 자식 이러면 문 쾅 닫고 나갑니다 애들이. 장로님 아들도 가출하고 권사님 딸도 가출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는 게 최고예요. 눈물 테라피, 눈물 세라피라고 눈물 치료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물을 쫙 흘리고 나면요. 오장육부가 다 육회, 상쾌, 통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울고 싶다면 실컷 울어보세요. 가슴이 뻥 뚫려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게 그게 병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게 눈에 눈물샘이 마르면 그게 큰 병입니다. 눈물이 나와야 눈이 이렇게 땡글땡글 눈물이 샤방하게 돌아가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눈이 말라 빠지면 그 큰 병이요 그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눈물 테라피가 물 중에 가장 숭고하고 물은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에 독이 쑥 빠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때가 쑥 빠지고 영혼에 독소가 녹아내리는 게 눈물을 흘 때 눈물 속에서 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 실컷 울고 나보세요. 오장육부가 저 어디 기도원에 집회 갔더만 강대상에 붙여놓은 여기에 오면 실컷 울고 실컷 찬송 부르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말씀 듣고 실컷 먹고 실컷 자고 다 맞는 건 아니야. 내가 밤새도록 막 집회를 하는데 잠은 실컷 못 자는데도 막 하여튼 실컷 자고 실컷 울고 실컷 찬송 부르고 실컷 시리즈가 있더라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나면 우리 몸이 영혼이 때가 쑥 빠지는 거예요. 독이 쑥 내리나.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훈계를 하라는 게 그만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대충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하고 사도 중에 사도요,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대단하신 것 같지만은 내가 오늘 말씀만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디고 버티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는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눈물로 지세요.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바로 한 장을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19장 1절 바로 앞에 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하는 사역이 8절에 갑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 여기 나와요.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사례금 받고 거기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가르친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놈들은 비방을 하고 어떤 놈들은 불순종을 하고 치받고 까칠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사 형통하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요. 쉽게 편하게 날라리 뻥으로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쾌락주의로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의 길은 좁은 길이요, 까칠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 대충 그래 덜렁덜렁한 거 아니라니까요. 심한 비방을 받아. 온갖 욕을 다 하고 반대를 하고 욕을 하고 고발을 하고 동족의 고통,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많은 시험을, 어린 시험을 참고 견뎠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모진 세월을 살아갔구나. 눈물 콧물을 짜가면서 이렇게 살아갔지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살아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이기고 주를 섬긴 것과 교회를 섬긴 것과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비방하고 고소를 하고 해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주의 길을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두란노 서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강론을 했던 그 장소 이름을 따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분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많은 가정사역 프로그램들, 찬양과 경배, 대한민국 교회에 여러분 찬양사역, 저기서 빛과 소금, 목회와 신앙, 많은 출판 문화사역, 러브 소나타니, 엄청난 사역을 문화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한국교회를 일깨우고 풍성하게 다채롭게 한 데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하던데. 온갖 비방을 받고 온갖 불순종 가운데서 극렬한 핍박과 반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판에 그저 좋은 소리 들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왜요? 세상은 아무리 바울이 두란노에서 이렇게 해도 쉽게 편하게 웃으면서 한 게 아니고 모든 겸손이라니까요. 눈물로 훈계를 했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무리 자기들 유익하게 얘기를 해도 반대를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고소를 하니까 관계, 괴계 속이고 애를 먹이고 하니까 참고 견디고 버티고 전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너무나 기독교를 지금은 쉽게 그저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고 그저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으시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시지만 막아주시는 것도 잘하십니다.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작년에 가서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커지면서 부교육자를 드리는데 부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오는데 그게 그 집안의 가족들이 다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 삼촌이 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삼촌이 정 목사, 이제 네가 스텝을 늘리고 부교육자를 데려오면 본격적으로 인생 수업을 배울 기다. 이 말 뜻을 이해하는 분은 하고 못하는 분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시어른을 모신다는 것은 오리지널 인생 수업이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권사님도, 아무리 뭐 제자훈련 큐티 잘한 며느리도요, 붙었다 하면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어느 인간관계가 까칠하지, 여러분 쉽게 편하게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가혹한 세월을 전쟁을 치르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부가,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이란, 이 모든이라는 걸 생각해서 모든 겸손이 뭐예요? 그냥 잠시 겸손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 한마디로 겸손한 채 말로 때우는 거, 그래서 순간적으로, 임시적으로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겸손이란 구구절절히 일마다 때마다 사사건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는 사도 사울, 옛날에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구약 성경의 최초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겸손했어요. 그런데 모든 겸손을 감당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식은방을 떨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왕의 사역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는 겸손할 수 있어요. 한순간 우리가 착한 채 할 수 있어요. 무늬만 칼라만 형식적인 이름만 썬데이 크리스찬은 가능하지만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이랬대. 사울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사울왕이 겸손하고 스스로 착하게 작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니까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교훈이 뭘까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겸손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스스로 겸손할 때, 작게 여길 때는 왕이 되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7절 끝에,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죠. 사람이 겸손한 착한 사람은요, 원수도 그 사람 안 갈가요. 19절 봅시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명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리고 양가수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을 감당할 땐 하나님이 대왕으로, 최초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식은방을 떨고, 거기 보면 다 사울왕이 고약한 것이요, 백성들을 변명을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은 변명을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임금님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고, 거기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모든 겸손을 감당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겸손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는 겸손한데 어떤 부분에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불통, 이건 죄와 같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동안에 결코 쉽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그저 모든 것이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일만 생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하셔서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창피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서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없이 낮아져서 할 수 없이 처박아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때 나는 참 하나님 나라에 백해무익한 존재구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가 무익한 종이요 겸손하게 만드셔서 낮추셔서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겸손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겸손을 감당. 모든 겸손이 뭐예요? 말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 내가 겸손한 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학벌상으로 문벌상으로 족벌상으로 대단한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도 중에 사도요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칠 만한 막강한 경력을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여기서는 내가 모든 겸손으로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낮추고 비우고 포기하고 그리고 사람을 감화감동시키는 것은 바가지 끌고서 충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랫물이 물된 동산이 물이 촉촉한 땅은 햇빛이 쨍쨍하면 수증기가 올라갔지 물이 바짝 마른 데는 점점 말라 빠져서 사막화가 되지만은 아랫물이 있으면 그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아지랭이 아롱다롱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루어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댐비를 날아주시면 또 물된 동산이 되는 물이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면 자식이 밖에 가서 웃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할머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요 우리 손녀 좀 지켜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주 좀 길을 열어주세요. 할머니가 울어야 자식들이 꽃이 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친다. 시험은 여러분 시험이 없는 가정이 시험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대장균이 없을까요? 어떤 가정에 썸물이 어떤 가정에 애물단지가 어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어떤 교회의 시험거리가 어떤 공동체의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시험과 갈등과 문제와 고통이 있겠지만은 참읍시다. 시험을 참는 거,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저 쉽게 여행 가듯이 재밌게 웃으면서 희희낙낙한 게 아니고 모든 겸손과 눈물의 훈계와 시험을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사월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겨울길을 너끈히 감당한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힘들 때는 이 세 가지를 적용하셔서 주님 나도 겸손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오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지만 앞길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겸손을 눈물을 참음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